오늘은 칭의,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점검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기에 누가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병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다가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잘 생을 마친 사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기에는 잘 살았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남들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착함, 경건, 그런 모습이 더 갖춰지면 아이고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하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남을 도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본을 될 일을 하면, 감동될 만한 일들 많이 했다면 그래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자,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 분명히 갈 수 있는 곳을 밝히고 있는데 지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내가 잘 살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굉장한 많은 일,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해보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도,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도 복음이 은혜로 붙잡혀지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주위에서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실패했네, 멸망했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가진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간절하게 붙잡혀지는 자, 복음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다고 그 언약이 붙잡혀지는 자, 그걸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된 거 그게 꼭 좋은 게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언약이 붙잡혀지고, 그리고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나를 택해서 세워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패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행복된 자리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붙잡고 모든 걸 회복하고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먼저 나야 됩니다. 대부분 잘못 생각해 버리면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은 놓쳐버리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 줄은 놓쳐버리고, 이게 정말 축복의 기회인 줄은 놓쳐버리고 다른 것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래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믿어져요. 왜 나는 이게 모든 게 나한테 저주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죠? 성경의 응답과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응답은 한 길로, 그리고 한 포인트로 지배하게 됩니다. 전도입니다. 성경의 응답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구체적인 여정의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성경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응답이 내 속에 차고 넘쳐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 성경에 전도가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바로 성경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성경 응답은 어쩌면 내 속에 임한 것이고 성경의 전도는 나를 통해서 응답이 다른 사람으로 세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내게 안 되면 내 답이 안 되고 나하고 안 맞아지면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자고 봤던 그 질문 나는 실패된 것 같고 멸망받은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자꾸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응답, 성경의 전도가 안 와서 자꾸만 그렇게 나에게 주신 축복 이렇게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답을 자꾸만 남들한테서 누군가한테서 빌려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풀어보자면 누군가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사역자나 다른 뭐 중직자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 그거 깨달으면 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 누군가 와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 와서 뭔가 이렇게 뒤통수 팍 내려가면서 이렇게 충격을 줘서 깨달음을 갖다 줘야 돼요. 내가 이게 내 답으로 돼 있으면 내가 문제 올 때마다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보이니까. 빌려오지 않아도 내 거니까 그냥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에게 오신 그 축복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 올 때마다 두렵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지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다. 아직 누구한테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그러니까 시간표가 맞을 듯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온갖 일을 다 치르고 감정 소비하고 노력을 다 해서 기진맥진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손 들면서 뒤늦게 깨닫습니다. 좋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시간표하고는 안 맞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뀌어지는 분도 아니고요.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되냐면 나를 바꾸어야 됩니다. 나를 바꾼다는 거는 내 행동과 환경 이런 것들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에 둬야 될 게 복음이 그렇게 내 것이 되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내 책이 되는 응답 정말로 내게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진정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응답은 앞서 우리가 짚어봤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정에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그렇게 누리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뤄 주셨고 그걸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받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이기고 장군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힘든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어릴 때 주셨던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주셨던 그 언약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성경의 응답은 그런 거였습니다. 나는 어려움에 닥친 것 같고 나에게는 실패가 닥친 것 같고 나에게는 무언가 멸망이 닥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았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고 그렇게 3천 제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전도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전도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현장에 빛을 비추시니까 어두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경의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응답이 내게 충만해지고 그 응답이 내게 있으면 나를 통해 빛이 밝혀지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응답이, 이 성경의 정도가 정말로 내 것인지 내 답인지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증거만 필요합니다. 성경의 응답이 내게 필요하고 성경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것 되고 복음이 내 것 되고 성경이 내 책이 되는 응답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다 너희들 저주 재앙받아야 돼. 그렇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돈을 놓고 보자면 이 칭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경 응답이 내 것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시지 않고 응답의 길, 증거의 길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의 응답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 오늘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강조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택된 자들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한테 주셨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켜야지 자기들이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지, 말씀도 가지지 못했지. 그러니 너희들 행실을 봐. 음란하지, 타락했지, 물론 그 자체지. 깨끗이 않잖아. 근데 깨끗이 않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우리 정도는 돼야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말씀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틀린 자기 점검을 한 거고 틀린 확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야,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야. 그 죄가 뭔 줄 알아? 하나님 떠난 죄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너희들의 선조라고 말하는 선민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게 이렇게 우리에게 온 거야. 이 구원을 누려가는 축복으로 가. 오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량,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죄 그리고 그로 인한 자범죄 모든 사람에게 죄에 있다는 거 그걸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고 그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물려진 죄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죄고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레기통에 사니까 쓰레기통에 만약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쓰레기 냄새가 자꾸 우리 속에 배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씻는다 해도 향수를 뿌린다 그래도 그런 겁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들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너무 거부할 만한 그런 논리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한테 어떤 상태가, 어떤 타락된 상태가 찾아왔냐면,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 이렇게 붙잡혀 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단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돼버렸고, 그리고 재앙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 세계에 개입된 게 인간의 문제의 가장 큰 시초의 시작, 가장 큰 시작입니다. 사단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원래 지옥은 자기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그랬으니 그 마귀가 가야 될 곳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도 않고 마귀를 따라가니 마귀가 받아야 될 벌을 자기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재앙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이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속량함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대속물 대신 뭔가 어떤 구세주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논리를,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을 한 사람 가지고 옵니다. 그 모델이 누구였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칭의함이 필요하다는 거, 속량함이 필요하다는 거,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모델로 누구를 가져왔냐? 아브라함을 가져왔어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지 깨달을 거니까요. 우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옷을 보면 잘 모르잖아요. 저게 나한테 올린 게 나. 근데 모델을 통해서 보면 옷태가 저렇게 나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듯이 확실한 증거의 모델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의롭다 하심,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다. 그때 그렇게 구원받은 거다. 그런데 그게 할례 받고 나서냐? 그렇지 않다. 할례 받지 않을 때 믿었지 않냐? 이방인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행위를 그렇게 주장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그렇게 할례 주장하니,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니,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더욱더 확실히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혜 내게 임해야 되고, 은혜에 임해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다. 근데 그 성령께서 얼렁뚱땅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다. 근데 이게 모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 사실을 증거를 하냐면, 그냥 구원의 축복 요거를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은혜만 끝이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축복으로 누려지는 성화까지 말을 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죄책, 죄의 책임이 따릅니다. 죄값이 따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인가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죄의 책임, 죄체 여기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오염의 문제, 죄성의 문제, 영의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내 인생을 맡기면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꾸 성화를 내가 이뤄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 구원도 내가 이룰 수 없지만 성화도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도 우리의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자폐치유 수련회 가서 우리 자폐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 애들을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나보다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이들 혹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복음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합니다. 어떤 애는 막 땅을 치면서, 어떤 애는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애는 막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말씀 듣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듣고 그러는지요.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나는 1 필요하다면 10, 100 필요하구나. 저렇게 간절히 저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구나. 그게 저에게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냐면 제 느낌이에요. 성경을 잘 해석을 하고 교리를 잘 알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지만 구원 잘 받는 걸로 그래야지만 구원 받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났던 자폐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은 구원 못 받겠네. 다른 얘기는 안 통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함께 계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야. 그 이야기만 잘 알아듣더라고. 다른 얘기, 복잡한 얘기 들어갈 리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어떤 만났던 성도님들보다 더 좋아해요. 여기 랩런트들 만나 이거 모여 있는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막 별로 기쁜 표정 안 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조금만 복음 말해줘도 너무 기쁘다 하고 너무 간절히 붙들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틀리게 말하는 걸 거짓말은 아니겠죠. 맞는 말이죠. 근데 틀리게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크나큰 뭔가를 해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막 이렇게 막 논리를 제시를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단순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 어린 아이도 그리고 지식 없고 지능 모자란 사람들도 알아듣고 깨닫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셔서 나를 성화시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크나큰 뭔가를 딱 붙잡고 그거를 막 깨닫고 깨우치고 그래서 뭔가 내가 고통 뭔가 이렇게 막 참아내고 뭔가 막 노력을 많이 해서 이뤄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영의 일을 인정하고 영의 세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자꾸만 옛날 사단의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칭의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저주 재앙만 가득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응답이 내 것 되는 길, 칭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성경이 내 것 되고 성경의 응답이 내 여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복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는 딱 언약 붙잡고 뭘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로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이 은혜를 간단히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는 응답의 여정을 간다. 기도로 내 영과 육을 살린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힘이 생겨야지만 행복이 내 속에 깃들고, 그래야지만 평안이 생깁니다. 저는 어려움이 많았고 제 속에 폭풍우가 많이 쳤는데 이 기도의 힘을 조금 알고 나서, 그리고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성경의 응답, 이게 조금 확인되고 나서 내 속에 평안이 생기고 행복이 깃들더라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이게 내게 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로 간단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 응답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로 이걸 내가 누린다 오늘 결단하고 조금 생각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좀 적응시켜 보면 아침에 39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채워 넣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니까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93 축복을 내 속에 채워 넣는 겁니다. 채워 넣으면 아침에 밥 먹어가지고 낮에 일하고 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거를 전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낮에는 내게 채워진 이것 가지고 사용하고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393을 가지고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내고 자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쾌락으로 아니면은 그냥 뭔가 다른 소망으로 아니면 고민으로 갈등으로 답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그 답 가지고 답을 내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이 생겨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게 쌓여서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성경의 응답이 있고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조금 점검하고, 그래서 이 응답이 내 것 되는 결단과, 그리고 이것이 내 것 될 수 있는 응답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라는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응답 기도로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저주 재앙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도로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응답이 내 것 되고 성경 말씀이 내 책이 되는 응답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리듬이 되어지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침과 낮과 밤에 내 삶을 가지고 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내 속에 쌓이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